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3년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으며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 교훈했고요. 또 그는 물질을 결코 탐하지 아니하였고요. 약한 자를 도와주었던 오늘 바울, 그의 사역은 이러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강조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곳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결심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결단하였고요.
또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어쩌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위험 앞에서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 기꺼이 예루살렘 행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알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27절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대한 바울의 당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양떼를 돌보고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하며 자신을 본받아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기록된 핵심적인 내용이 이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를 끝냈던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헤어짐, 만남일지 모르기에 장로들은 더욱 슬퍼하며 그를 껴안고 바울을 배웅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으며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우리 자세히 관찰하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5절 그리고 2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5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자, 본문 25절과 27절 함께 읽었는데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25절과 27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가졌던, 자신이 어떠함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 현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의 메시지를 압축한 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전파하는 일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음을, 또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일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말하는 나라를 구성하는 영토, 영역과 같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주권, 자, 통치 이런 주권이 미치는 현장을 가리키는 말인 동시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증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사도행전 20장 33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먼저 20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했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록된 말씀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잘 살필 수가 있는데요. 오늘 기록된 것처럼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약한 사람들이란 당시에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죄정적으로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바로 약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바울은 사역을 하는 도중에 이 재정적으로 이익을 챙기거나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는데요. 오히려 자비량 선교였죠. 자신의 손으로 힘들게 일함으로써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사역은 항상 순수한 목적을 향한 행함이 있는 사역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 돌아와서 우리 주변에도 약하고 깨어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약하고 깨어진 친구들과 사람들을 돌아보고요.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며 기쁨과 감사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 그러한 삶으로 우리 또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 앞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들이시는 우리 믿음의 10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사역이 어디를 향하였는지, 그의 사역의 목적이 어디에 놓였는지를 살필 수가 있었고요. 그가 감당하고자 했던, 그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약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20장 35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뭐라고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특별히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의 핵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은 이와 반대죠. 자신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하고요. 약한 자들을 짓밟고요. 자신의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삶 가운데 누리는 사람은 바로 받는,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가 전파하고 실천했으며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 이것을 드러낸 것이죠. 바울은 결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 삶을 다 들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또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것을 동일하게 실천하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그것의 실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일일까? 복된 일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주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있죠.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고 전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명, 이러한 삶의 목적을 따라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렸던 바울, 그리고 그런 삶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 고별 설교에도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그런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2020년 오늘 8월 이 달을 살아내는, 이 해를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긍휼하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그의 발걸음을 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드로아에 들러 그곳의 성도들을 격려하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 어린 작별 인사를 나눴다라는 사실이죠. 이는 자신이 개척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 헤어짐의 아쉬움이 얼마나 컸든지 바울의 목을 안고 다 크게 울었다.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는 이 말씀 3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한 아쉬움, 이별의 아쉬움을 견디지 못해 힘들어하는 행동,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졌고요,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따라 함께 사역을 섬기며 세워갔던 동력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살라라고 말하죠. 그저 나만을 위하며 나 중심으로 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남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른 이를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 또한 주께 속한 제자로 살도록 우리를 세우셨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방법과 흐름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죠. 기억하십시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아가고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자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쟁취하며 사는, 그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빼앗고 쟁취하며 흉내만 내는 그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쩌면 어려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며 주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린 그렇게 나를 보내실 때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또한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진리와 소망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간구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오늘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과 오늘 이곳에 임하신 영원히 새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자, 따라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달려갈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하고요, 한 주간
부르신 삶의 현장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깨어짐에 있다 할지라도 한 주간 주님 붙들고 전심전력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종종 어려움의 순간을 마주 대하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약함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그리고 한결같이 붙드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서서 선포하며 맡기신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깨어짐과 넘어진 가운데 있는 한 영혼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짐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진리와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마주대한 삶 속에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오늘 나도 따라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우리를 부르신 자리와 현장 가운데 선포하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보내실 삶의 현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약하고 깨어지고 상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오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